오늘 저는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한번 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 세계 역사는 5% 미만의 창조적 소수 꿈꾸는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있을 때 독일의 칼 벤츠라고 하는 사람이 1886년 세계 최초로 가솔린 자동차를 발명했습니다. 지금 벤츠 자동차는 저분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미국 복음주의 교단의 목사의 아들인 오빌 라이트, 윌버 라이트 형제가 자전거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수리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늘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발명된 지 17년밖에 안 됐는데 1903년 12월 17일 자기들이 만든 플라이어 1호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세계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의 정의하기를 믿음은 꿈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원어 성경에 실상이라는 말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 지문서같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내가 믿고 꿈꾼 것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남북통일에 대한 꿈을 갖고 믿으면 그대로 남북통일되는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평양심장병원이 지금 10여 년째 멈춰 있는데 다시 건축이 진행돼서 완성되는 꿈을 갖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꿈꾸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또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의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대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우리의 미래를 새로운 역사로 바꾸어 나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과거에 갇혀서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현재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미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또한 그 꿈꾸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던 애국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을 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40일을 둘러보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상비는 땅이요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린 그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사람을 거인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우리들의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배송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거룩한 꿈을 갖고 다가올 미래를 믿음으로 바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 앞에 열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여기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된 건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꿈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한숨 쉬며 살아가겠습니까? 한 번뿐 인생인데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17살 때 꿈을 꿨는데 자기가 장차 높은 사람이 되어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꿈을 분명히 꿨는지 형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형님 내가 꿈 꿨는데 형님의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형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꿨습니다. 형님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저 못된 녀석,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어디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현실은 조금 반대로 펼쳐졌습니다. 꿈을 꾼 요셉의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노예의 삶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년 365일 저들을 부리다가 병들면은 광야에 내다버려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도, 노예의 고난도 요셉의 꿈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보디발 대장의 집에 팔려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가정 총무로까지 그가 인정받게 되었을 때 또 시련이라고 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서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앞에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매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성악가들이 또 연주자들이 세계 나가서 세계적인 콩쿠르를 휩쓸고 있는데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그다음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꿈꾸었을 때 그에게 형통의 복이 임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꿈을 꾼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것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에다 왔을 때 2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나고 난 후에 형들이 와서 꿈꾼 그대로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가 총리가 된 지 9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그리고 9년 지나니까 22년 됐을 때에 꿈꾸었던 그대로 형들이 앞서 넙죽 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평안히 살게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 저들이 걱정하니까 그때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한 자가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손으로 악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을 붙잡고 나갈 때 많은 도전과 시련이 다가올 것이지만은 눈을 깜짝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고 나갈 때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 끝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밤낮 남 물고 뜯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한 번도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길은 파멸의 길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 것이냐.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모두가 다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은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방주가 길이만 150m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졌지만 동대문 운동장 그 길이만 한데, 그런데 거의 100년 가까이 비가 오지 않은 그때 방주를 지어서 홍수가 내렸을 때 가족과 그 안에 들어간 가축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권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가족 대대로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75세에 떠나라는 그 말씀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고대 사이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면 어떤 위험이 도달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사가 되어서 이제는 백발의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부인 나이 90인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그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백세의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당시 에녹은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에녹은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넌 이 죄 많은 세상에 있지 말고 내게 올라와라,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로 하늘의 들림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은 설명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그러니까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의 들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365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죄를 짓습니다. 왜 거짓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줄 알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불과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물고 뜯고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찾는다는 말이 원어의 성경에 보면 찾고 또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로 찾고 찬송으로 찾고 말씀 묵상으로 찾고 예배를 드리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 일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변화받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자고 부르면 영광으로 알고 준비하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찬양을 들 때 주님 만나 주시고 전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시고 열심히 주님 일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실패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한평생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여, 한평생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꿈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 있으면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그런 꿈을 붙잡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409장 우리의 믿음을 갖고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품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떠한 환난이 다가오고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세상